예, 오늘도 주시는 이 은혜의 말씀이 다시 한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다시 한번 귀한 밝은 빛으로 이끄심을 받는 말씀이 되셔서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의 말씀은 자비로운 자가 되라라는 우리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해석하고 더욱더 그 뜻을 우리가 받들어 나가길 소망합니다. 참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많은 그런 명령들을 허락하여 주셨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명령 중에는 이제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또 말씀하셨고 그런 여러 가지 명령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참 우리가 많이 놓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자비로운 자가 되라라는 이 말씀을 많이 놓치고 살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명령하신 몇 개 되지 않는 그런 단어 중에 하나가 오늘 자비로운 자가 되라라는 이 명령이신데 이 명령을 우리가 다시 한번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어떻게 우리가 다시 한번 적용해 나갈지 오늘 이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 통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주제는 하나님은 나의 삶의 행동을 통해 그렇게 베풀어 주신다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예수님 앞에서 깨달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행동하는 그대로 나에게 다시 한번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만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행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 37절에서 3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아야 할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우리 기본적인 그런 가르침 중에 원리는 바로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선을 베풀고 내가 은혜를 베풀고 내가 자비를 베푼 만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한 마켓이 있었어요. 그 한 마켓에서 어떤 사람이 대신 장 봐드리겠습니다. 대신 페이해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크게 광고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과 함께 따라다니면서 당신은 왜 이렇게 우리에게 베풀어 줍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쓴 만큼 배로 더 돌려받는 그런 프로모션을 제가 미션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쓰는 만큼 저는 더 많이 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저 사람이 저렇게 막 쓰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데 여러분 이 얘기는요 바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 주시는 하나님의 미션인 거예요. 하나님의 프로모션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주는 만큼 우리가 행하는 만큼 우리가 베푼 만큼 내가 하늘에서 너희에게 베풀어 주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어질 때 우리가 너무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아둥바둥 내가 뭔가 움켜쥐으려고 이렇게 싸우며 살아갈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게 잠시 손해, 내가 남에게 주었을 때 주는 손해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내게 보이지 않는 그곳을 통해서 내게 채워주실 거야.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게 신앙인의 자세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전적인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살아간다면 내가 그만큼 베풀게 되어 있고 내가 그만큼 많은 것들을 내려놓게 되어 있고 내가 이 세상 가운데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베풀고자 하셨던 그 수많은 사역들을 이루게 되어지면서 더 많은 것들로 내가 쓰는 거에 10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보장해 주시고 약속해 주셨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어떻게 보면은 손해보는 게 은혜가 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 뭐 사람한테 못 받으면은 뭐 우리는 뭐 세상 가운데 뭐 법정에 서기도 하고 그 법정 가운데 가다 보면은 또 더 많은 손해가 나타나기도 하잖아요. 뭐 싸움에서 이겼다라고 해서 이긴 게 아닌 시대잖아요. 뭐 변호사 비용 때문에 뭐 더 나가게 되어지고 뭐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더 많은 손해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하나님은요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걸 기뻐하시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주님의 그 이름으로 내어줄 수도 있고 베풀어 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살면서 뭐 비판하지도 말고 정죄하지도 말고 그 사람을 해코지 하지도 말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악한 말 악한 생각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게 우리는 내가 한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요 그렇다면은 좋은 것에 더 선한 일에 아름다운 일에 우리 하나님의 사역을 세워나가는 일에 더 많은 것들을 우리가 베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의 자세를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가 신앙의 공동체가 바로 이러한 토대 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달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시편의 기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주의 계명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베푼 그 은혜를 내가 베풀었던 그 수많은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주여 내게 다시 한번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신 있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베풀었나이다 하나님. 내가 주의 이름으로 내가 다시 한번 손해를 보았나이다. 주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게 채워 주시옵소서. 그 사람한테 찾아가서 우리가 뭔가를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는 거. 기독교인들의 가장 큰 특권 아니겠습니까? 이 천지를 주관하시고 천지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채워달라고 우리가 부르짖을 수 있는 거,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 그거 엄청난 권리잖아요. 내가 아버지한테 부르짖는데 하나님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 따라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이렇게 손해가 됐어요. 내게 채워주세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자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권리라는 거예요. 특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세상 가운데서 무언가를 받아내려고 하지 마시고요 위에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받아내고자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삶으로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는요 언제든지 바뀌어질 수 있는 게 사람과의 관계고 언제든지 우리에게 효과가 나아질 수 있는 게 사람과의 관계예요. 내가 아무리 선한 얘기를 하고 선한 뜻으로 다가가도 이미 마음판 가운데 그 사람의 마음이 올바르지 못하면요 아무리 좋은 말해도 저 사람이 왜 갑자기 좋은 말 하지? 그러면서 오히려 이렇게 좀 되껍게 바라볼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무언가를 받아내고자 그 사람과 뭐 선한 관계를 이루어내기보다는 줄 걸 주고 그냥 그 사람은 불쌍하게 우리가 생각하고 제가 좀 이따 또 얘기할 테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내가 다시 한번 누리고자 내가 하나님께서 얘기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의 뜻을 따라 살아가면서 받아내고자 하는 그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누리면서 이 이야기를 끝까지 우리가 완수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잠언 17장 13절에서 15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악으로 선을 갚으면 악이 그 집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다투는 시작은 두개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을 악하다 하는 이 두 사람은 다 여호와께 미움을 받느니라 라고 지혜롭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악으로 선을 갚지 마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분히 채워주시고 남는 그 놀라운 그 은혜를 다시 한번 체험하고자 하신다면은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선한 마음으로 아름다운 마음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고자 더욱더 기뻐하며 살아가는 내 손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채워주실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면서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의 삶이 이루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얘기해 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는요 우리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판정받는 거예요. 결국에는요 내 열매가 아름답지 못하면 내 열매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기록하고 계십니다. 6장 43절에서 45절에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하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요, 다른 거 볼 필요가 없어요. 이거 지혜입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인 거예요. 우리가 뭔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되어질 때, 새로운 사람과의 그런 관계를 우리가 형성하게 되어질 때, 우리가 뭐 그 사람이 어떻게 그 마음에 있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조심조심하게 이렇게 우리가 대화하게 되어지고 조심조심하게 이렇게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데, 꼭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정말 뭐 이렇게 말은 참 뭐 좋은 말 많이 해주고 뭐 선한 말 많이 해주는데 그 사람에게 따르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뭔가 이렇게 그 사람의 주변을 이렇게 둘러보면 그 사람을 신뢰하는 사람도 없고 그 사람에 대해서 좋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럼 뭔가 나쁜 거예요? 열매가 나쁜 거예요. 열매가 나쁜 건 뭐예요? 그 사람 속이 안 좋은 거예요. 그 토양이 안 좋은 거예요. 그 나무 자체가, 내게 있는 그 나무 자체가 이미 지금 좋은 열매를 맺기에 부족한 그런 나무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토양이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사람을 보게 되어질 때 우리가 뭐 그 사람이 보여지는 거, 아무리 뭐 정말 쭉쭉 뻗은 나무라고 해도 결국 열매를 보고 우리가 판단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럴 지혜가 부족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저 그냥 화려하면 좋아하고 겉보기에 뭔가 좀 멋있어 보이면 좋아하고, 우리 그러다가 무너지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그 사람의 맺는 열매들 보면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뭐 다른 사람들 어떻게든 그렇게 정말 험담해서 무언가를 깎아내리려 하는 그런 걸로 가득 찬 그 사람, 그 열매가 과연 아름다울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 열매가 과연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가 되겠냐는 거예요. 그 열매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혜롭게 우리가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지혜롭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새로운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 주변에 분명히 많은 따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걸 우리가 뭐 이제 그 사람을 통해서 뭔가를 이렇게 악하게 얘기하자 뭐 그런 건 아니고, 우리가 지혜롭게 열매가 좋지 않은 사람들은 좋은 열매가 맺어지도록 우리가 여기서 품어주고 안아주고 우리가 더욱더 같이 함께 좋은 자양분이 되도록 우리가 함께 해줄 수 있는 그런 또한 능력을 우리가 또한 가져야 되고, 교회는 그러한 것들을 또 키워내줘야 하는 또 역할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변화되어지고 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무가 되어지도록 내 행실도 다시 한번 가다듬고 내 뿌리에 내려지는 그 말씀의 양분이 다시 한번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양분이 되도록 우리가 같이 기도해주고 노력해주는 것, 그게 교회의 목적이고 교회의 사명이고 교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열매를 다시 한번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걸 유대인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유대인들이 계속 좋은 열매를 못 맺어요. 못 내려요. 그냥 지들끼리만 좋아하고 지들끼리만 사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보세요. 그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과 뭔가 좋은 관계를 맺기보다는 지금도 뭐 티격태격하면서 지금도 많은 그런 그 국제 정세 가운데 불안함을 그들이 주는 건 뭐예요? 좋은 열매를 맺기보다는 자기 스스로 뭔가를 우월하다라는 거, 자기네 스스로가 뭔가 희생하고 섬기고 나아가기보다는 자기네들은 위대한 민족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지금 얼마나 많은 민족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만드냐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 열매가 본질 보고 지금 기독교가 가장 크게 무너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열매가 너무나도 지금은요 작아졌어요. 안 좋아졌어요. 옛날에는요, 우리 뭐 처음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그 얼마나 많은 그 믿음의 장로님들, 믿음의 선조들이 얼마나 희생하고 섬기면서 이 세상 가운데 정말 이 조선이란 땅 가운데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밝은 빛으로 그 선한 열매를 가지고 살아가게 해주려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습니까? 자기에게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자신에게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복음으로 믿음으로 무장되어서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 선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정말 하고 싶은 얘기 다 하지도 않고 그냥 묵묵히 참아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갔었던 믿음의 조상들, 그 열매가 지금 우리들인데 이제는 우리는요,
우리의 열매를 걱정해야 될 시기가 된 거예요. 이제는요. 우리가 그런 열매를 맺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물어보실 때 우리가 단도직입적으로 하나님 예 그렇습니다라고 당대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몇 명이나 되겠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열매를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의 열매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은혜를 따라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따라 우리가 다시 한번 맺어질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 로마서 3장, 고린도전서 3장 7절에서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를 기르시게 하는 분은 하나님인데, 우리를 길러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우리의 것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의 욕심 혹은 우리의 생각, 정말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하나님께서 모든 걸 채워주실 텐데, 교회가 손해를 보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텐데, 우리는요 교회에서도 일절 손해 안 보려고 하잖아요. 오히려 지금 뭐 더 많은 자기 더 많은 재산 얻어내겠다고 하면서 그렇게 소리 지르는 사람도 결국 그게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있는지, 그 아픔을 주고 있는지를 모른 채 그걸 승리라고 이야기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되면 참 말씀대로 우리가 떠나 살아가는 게 얼마나 무서운데, 말씀대로 맺지 못하는 열매가 얼마나 무서운데, 그걸 열매라고 자랑하면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어떻게 봐야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보시겠냐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열매 기뻐하시겠냐라는 거예요. 주여 교회가 하나님 우리가 싸워서 몇백억을 남겼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잘했다 그렇게 하겠냐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의 열매는 사랑하며 섬기며 우리가 잠시 손해보더라도 이 세상 가운데 좀 피해를 보더라도 그 피해로 말미암아 돌아오는 영혼들이 많게 되어질 때 하나님 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더 기뻐하시면서 내가 한 영혼이 돌아오게 되었을 때 더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그 춤추심을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되어진다면 우리는요 다시 한번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안다라고 말씀해 주신 그 하나님의 그 뜻을 다시 한번 올바로 바라보시면서 나아가야 되는 축복된 삶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은 모든 자에게 자비로운 분임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분에게, 모든 사람에게, 모든 인류에게 자비로운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5절, 3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성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의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심이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움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참 우리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셔서 지구를 만들어주신 거예요. 우리 쉽게 착각할 때가 믿는 나를 위해서 주셨다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믿는 우리 때문에,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믿는 자의 기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지금도 멸망치 않고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신다는 것은 저도 변치 않고 믿습니다. 하지만 그 위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은 모든 자를 위해서 자비롭게 계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놓쳐서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 기도에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이 세상을 멸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워낙 자비로우신 분이어서 인내하시고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어서 내 기도를 들어주신 것이지, 내 기도를 들어서 사용해 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내가 뭔가를 해서 기독교인들이 쉽게 빠져드는 착각이 그런 거예요. 내가 뭔가 대단해서, 내가 뭔가 있어서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딱 그런 거거든요. 유대인들이 뭔가 자기네들이 대단한 민족이라고 생각하면서 뭔가 자기네들이 대단한 걸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들만을 사랑하시고 자기들만을 기도 들으신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쉽게 얘기할게요. 요즘이야 한가정당 한두 명 낳는 게 대세였지만 우리 어르신들 세대는 보게 되면
뭐 10명의 자식을 낳는 그런 부모님도 많잖아요. 그 부모에게 물어보세요. 그 부모님에게 여쭤보세요. 뭐 좀 꼴보기 싫은 자녀가 있어도, 뭐 좀 이렇게 보기 싫은 자식이 있어도 결국 그 아버지는요, 그 10자녀 다 사랑하게 돼 있어요. 결국 자기가 낳은 자녀인 거예요. 자기 자식인 거예요. 하물며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믿음으로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 인간을 창조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실지, 얼마나 그 자비로우신 아버지처럼 우리를 바라보고 계실지는 우리가 먼저 깨달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만 사랑하신 하나님이야. 나만 사랑하신 하나님이야. 나의 기도만 들으실 하나님이야. 이게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무서운 함정이거든요. 사단이 가장 쉽게 역사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이게요. 하나님의 마음을 못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 보지 말고 그냥 너는 너 생각대로 하고 네 마음대로 생각하면서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좋은 대로, 네가 쉽게 나아가는 대로 네가 생각하면서 기도해. 그러면 되지. 뭐가 문제야. 하나님 바라보는 건데. 근데요, 우리는 그 게임에 빠져서 하나님을 하나님답지 못하게 바라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관심은 물론 성도들에게 있고, 그 성도들의 그 삶의 열매를 그 아름답게 맺는 그런 사람들의 그 삶의 모습 가운데 분명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지만, 그렇다고 그 사람들에게만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워낙에 자비로우시고 원체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이어서 그 믿지 않는 자들이 돌아오기만을 바라보시면서, 믿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돌아오기만을 바라시면서 오늘도 그 자비를 베풀고 계시는, 그 자비로우심을 행하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기도만을 듣기 위해서 자비로우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도 결국 우리 민족도, 우리 한국 사람들도 그래서 은혜를 받은 거잖아요. 우리도 결국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 자비가 없었다면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택하신 민족만 바라보시면서 그들에게만 은혜를 베풀고 그들에게만 축복하시고 그랬다면은 그 복음이 우리에게 돌아올 리가 없어요. 들어올 리가 없어요. 우리는 끝까지 악인이거든요.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죄악에 관영했던 그런 시대 가운데 살아갔었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도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셔서 우리가 그렇게 썩어져 가고 있는 그 악의 구렁텅이에 빠져가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 그 사람들을 희생하게 하시고 때로는 십자가의 아들을 달려 돌아가게 하면서 그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기만을 바라보면서 우리 가운데 복음의 말씀을 증거해 주셨던 하나님,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너희의 생각과 너희의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 아버지가 그렇게 자비로우신데, 너희 아버지가 그렇게 자비롭고 그렇게 모든 것들을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왜 너희는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니? 왜 너희는 그런 자비를 베풀지 못하니? 왜 너희는 서로 죽이고 그렇게 싸워가며 질투하고 시기하며 그런 아픔만을 반복하며 살아가니? 너희 아버지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인데, 너희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셔서 그저 아무리 내가 죽을 죄를 졌다라고 해도, 세상 가운데 사형을 언도받는 그런 흉악한 범죄자라고 해도 하나님은 돌아오기만 한다면 세상의 죄는 용서받지 못할지라도 그 죄인을 품어주시는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신데 왜 너희는 그걸 깨닫지 못하고 너희 스스로 너희들의 욕심으로 너희들이 만들어낸 그 하나님으로 그릇된 삶으로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오늘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시편 18편 24절에서 2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열매, 우리가 다시 한번 자비로운 그런 자가 되어질 때 우리가 자비로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고,
자비로운 자에게는 자비로운 하나님이 보이게 되어 있어요. 다른 게 보이지가 않은 거예요.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 세상에 보내주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까지 그 아들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던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라고 우리가 고백하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모든 것,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 은혜를 받고 그 은혜에 감격할 수 있고 그 은혜 놀라워하면서 찬양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깨달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역대하 30장 8절에서 9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절부터 볼게요.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힌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에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리신다. 네가 돌아서서 그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기만을 바라보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공동체를 누리면서 이 공동체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이끌고 나가면서 해야 될 것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 사람들의 약점, 다른 사람들의 그런 나쁜 것들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비로우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아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셨지. 나 같은 죄인도 살려주셨는데,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해 주셨는데 똑같겠지. 똑같은 하나님이지. 더 큰 중학죄, 사형수가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 사형수마저도 돌아온다면, 돌이킨다면,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면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다시 한번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의 열매, 자비의 열매, 자비로운 자가 되어서 그 자비로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베풀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6절에서 7절 이렇게 기록했어요. 예수님은 단도직입적으로 또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지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여기서 정말 하나님 뜨겁게 찬양하고 뜨겁게 경배하고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면서 부르짖어도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비롭게 살아가지 못하면요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아가지 않으면은 하나님 그 기도, 그 찬양, 그 말씀 연락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솔로몬의 그런 제사보다 더 크게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때 당시 솔로몬은요 이미 세계 부의 몇 퍼센트를 그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거의 40% 육박한 그런 부를 이미 솔로몬은 가지고 있었대요. 그때의 제사보다 우리가 어떻게 더 크게 드리겠냐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하지만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그 제사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자비로운 삶을 살지 않으면, 자비롭게 행동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비를 따라 너희가 자비로운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그 제사 기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악박하고 강탈하면서 뭔가 막 수군덕대면서 뭔가 이렇게 가져오려고 너희가 막 뭔가를 하면서 너희끼리 뭔가를 잘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더 큰 거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 주고 악한 일을 하게 하면서 드리는 제사보다 비록 없더라도 부족하더라도 뭔가 좀 빠져있다 할지라도 자비롭게 살아가면서 그 자비를 베풀었던 그 자가 나오는 예배를 하나님은 더 크게 받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참 재밌는 저도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듣는 얘기가 있는데 참 재밌는 얘기가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은 사모님이 이제 한 그 목회자의 가정이었는데 사모님이 이렇게 좀 공부도 많이 하셨고 좋은 대학교 나오셨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좀 굉장히 좀 이렇게 크리티컬하게 좀 이렇게 판단을 잘 하시는 분이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교회 사역을 하시면서 이렇게 항상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였냐면은 지적을 좀 이렇게 하셨대요. 그래서 물론 사랑을 가지고 지적을 하셨던 거겠죠. 권사님이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집사님이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장로님 그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게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맞지가 않습니다. 늘 이렇게 너무나도 이제 그분은 법적으로나 이렇게 좀 이렇게 크리티컬한 모습으로 너무나도 완벽하다 보니까 참 그런 것들을 이렇게 서슴없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나중에 고백하는 건데
그때보다 그냥 그 나중에 사모님도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성도들이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뭐 누가 좋아하겠어요. 자기 약점 뻔히 알고 자기 그런 거 뻔히 아는데 내가 약점을 뭐 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특히 뭐 이민 이렇게 삶을 살다 보면은 뭐 이렇게 좀 원치 않든 원하든 뭐 그런 좀 이렇게 자기가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갈 때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그러는 것들을 통해서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모님,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라라고 얘기하셨는데, 우리 사역자가 사역하는 사람이 가장 앞에 쓴 사람이 그 바리새인들처럼 남의 들보나 이야기하고 남의 댓글을 얘기하면서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비록 부족하더라도, 연약하더라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우리를 품어주셔서, 나를 품어주셔서 우리를 목회자의 길로 이끌어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자비를 베푸는 목회를 합시다. 그렇게 했더니 오히려 성도들이 더 좋아하고 감사하면서 우리 교회가 더 크게 잘 부흥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그 교회에 계시는 분들한테 딱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우리가 여기에 함정에 빠질 때가 많다.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막 칼같이 뭐 너는 그게 잘못이야, 너는 이게 하나님 앞에 죄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뭐 그렇게 지적하는 건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하지만 하나님은요, 원하시는 게 자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어주신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주신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길인데, 교회가 너무나도 그런 것들을 요즘은 못하고 있다는 것들을 막 강조하시면서 우리에게 아버지의 자비를 따라 자비로운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강조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이 예수님의 말씀에 빗대어 바라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어집니다. 성도의 삶은요, 얼마나 의롭게 사느냐의 문제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자비로운 하나님 아버지를 따라 내가 이 땅에서 얼마나 그 말씀에 순종하며 자비롭게 살아갔는가를 중요하게 봐야 한다고 우리가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자비로운 자가 되도록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의로운 자가 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자비로운 자가 되도록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남을 판단하며 남을 정죄하며 남을 시기하고 질투 혹은 무시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자비로 사랑하고 베풀고 섬기며 나아가는 그런 삶의, 성도의 삶으로 이끌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우리 함심에서 결단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